네, 우리는 계속해서 12월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랑의 가장 어려운 단계였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주제도 사랑에 있어서 이 용서 못지않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어 사전에서 시기라는 이 단어를 정의하기를 남이 잘 되는 것을 샘하여 미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활발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앞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각종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로 이해하기보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자랑하고 또 서로 비교하면서 심한 경쟁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잘난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은 우월하게 여겨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열등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기와 관련하여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품꾼들의 이야기인데 주인이 이 일꾼들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각기 다른 시간에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루 노동 임금을 이제 정산할 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정산해서 주었는데 그 늦게 온 사람이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나머지 품꾼들은 나는 더 많이 오래 일했으니까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돈을 받겠지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자 저 사람은 우리보다 늦게 오고 또 일도 적게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많은 일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인이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각각의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액수의 계약을 맺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불만을 품게 하였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정해진 액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자면 이 주인의 행동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 품삯을 지불하였다라는 점에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들은 집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일할 기회조차 없었고 더군다나 처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원망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품꾼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시기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어야 합니다. 비교는 모든 시기의 근원이 됩니다. 앞서 살펴봤던 일꾼들에게 있어서도 이 비교가 그들로 하여금 불만을 품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랑 이제 하루 일과가 다 끝날 무렵에 막차 타고 합류한 사람이랑 임금 정산을 할 때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중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액수를 받으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품꾼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며 살아갑니다. 학력, 재산, 직업,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까지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각자는 저마다의 독특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특별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곧 교만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나 못 가진 것이 있으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시기하는 것은 살인이나 강도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자기 안에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 역시 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나 질투는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됩니다. 시기는 우리를 고립시켜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 짓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러움과 시기는 서로 다르다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럽다라는 그 의미는 단순히 남의 것을 갖고 싶다라던가 그것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하다라는 것은 남의 것이나 남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사람을 몹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지 못한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언짢아지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해서 마구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누군가를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러움을 넘어서서 시기하는 단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여서 교만하지도 또한 반대로 자존감 낮아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고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기에 극복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오죽했으면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겠습니까? 시기는 우리의 행복을 망쳐버립니다. 관계도 깨뜨려 버립니다. 시기가 하는 주요한 일들은 다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서 품꾼의 비유에서도 일찍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늦게 와서 일한 그 일꾼들을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자기들이랑 똑같이 받는 것이 배가 아팠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배 아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싶지만 당장에 돈도 없고 대출도 한계가 있어서 전세를 못 면하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집을 장만하고 잘 살고 있는지, 내 또래에 누군가 내 집 장만하고 있다면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또 자식들 문제에 있어서도 또 남의 집 자녀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과 결혼했는데 아니 우리 집의 이 자녀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정말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이런 간식거리, 특별히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나 통닭이나 어떤 선물, 그런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이 자녀들 사이에서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누가 더 큰 것, 누가 더 많이 갖는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죠. 왜 나는 오빠보다 작은 거 주냐고, 아니 왜 동생만 더 많이 주냐라며 서로 싸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피자나 통닭이나 그런 선물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한다라고 해서 나에게 축복해 줄 그 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 봐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기 다른 방식대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한다 하여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시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발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나의 감정, 우리의 감정이 좌우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품꾼의 비유에서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한 데나리온의 그 품삯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그러한 일꾼들이 있었는데 주인이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 2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것과 다른 나만의 우리만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하신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어진 창조물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저마다의 삶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주에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자기 인생의 경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성공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유명한 것도 저 천국의 가치 기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얼마나 유명했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얼마나 나를 더 사랑했는지, 얼마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하지 못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자족하는 연습을 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남이 가진 것을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 두 형제가 처음으로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물어보니까 키가 조금 더 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요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이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야, 아니 그럴 수는 없지. 아니 어떻게 쌍둥이가 아닌데 같은 해에 태어날 수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사실이에요 선생님, 우리 중 하나는 양자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실수로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양자니?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선생님도 아차 하며 당황했지만 이 말에 두 소녀는 서로 바라보며 싱긋 웃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 둘 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 잊어버리셨대요 라고 대답을 했다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면 누가 양자인지 누가 친자인지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한량이 없으며 영원 무궁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넉넉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열등감만 쌓이고 시기와 질투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삶을 살아가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충만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히 누리며 경험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나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다른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마음을 다와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